1. 선한 목자와 삭군 사이. 예수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냐 아니면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느냐입니다. 예수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떠난 자리를 이어받은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가 부활한 뒤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3번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모두 같은 대답이 돌아왔고 예수는 3번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위임이자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보면 그가 선한 목자였는지 삭군이었는지 스스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구절을 모든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읽는 것은 오류입니다.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지상에 남겨지는 것은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이상 그의 태도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 스승의 말을 끝내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닭 울기 전에 3번 주를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지상에 남겨진 이유는 그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방 땅의 사람들,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름 없이 예수를 따르던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는 그들 속에서 의를 발견했고 구원하길 원했습니다. 예수가 떠난 후 이 양들을 돌볼 목자가 필요했고 남은 자 중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탁월함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선택이었습니다.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 당장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부활 후 천국으로 들어가면 문은 닫히고 베드로는 재림 때까지 지상에 남아 양떼를 지키는 목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그 지상의 삶에서 행한 의의 값으로 스스로 문을 여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열쇠를 권력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2. 칼을 쥔 손과 아나니아의 죽음. 예수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베드로는 무기를 지닌 채 동행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는 즉각 말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의 제자가 칼을 차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도 무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날의 긴장된 분위기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종교 혁명가의 면모를 끝내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칼을 쥔 손이 이후 어디에 닿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3시간 뒤 아내 삽비라도 같은 질문을 받고 같은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를 하나님의 심판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 사역 과정에서 사람이 죽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죽음으로 심판받는다면 지금 이 땅에 남아있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재산을 전부 헌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두 사람을 죽였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예수가 전한 천국의 아버지는 그런 일에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부부가 저절로 죽은 것처럼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살해당한 것입니다. 칼을 쓰는 사람, 사람을 죽인 경험이 있고 공동체의 왕이 되고자 한 사람의 손이 여기에도 닿아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과 재산 공유의 형태는 메시아니즘을 주장했던 광야의 에세네파와 흡사합니다. 예수가 재산을 버리라고 말한 것은 강제된 규범이 아니라 영성의 회복을 위한 개인의 결단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헌금을 받아도 그 재물은 따르는 무리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물을 숨겼다는 사실 자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재산 공유가 이미 강제에 가까웠음을 증명합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에서 사람은 감추고 속입니다. 천국은 두려움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감동과 기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끄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느낀 것은 예수가 전한 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것이 그 공동체의 실상이었습니다. 3. 구원받지 못한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 제자 중 가장 자기애가 강하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요단강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갈릴리에서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칼을 차고 말고의 귀를 잘랐으며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의 앞에서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에도 그의 손이 닿아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었다고 전하고 사도행전은 그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배가 터졌다고 기록합니다. 두 기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칼에 찔려 피살되었고 이후 자살로 위장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대리자로 예수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예수가 발을 씻기며 보여준 섬김의 모습과 베드로가 공동체 안에서 행사한 권력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강이 흐릅니다. 베드로에 관한 과도한 해석이 가톨릭 교회에서 비롯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람을 신처럼 섬기는 교황제도는 구세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예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지상에 머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 세상에 머물렀다가 떠났습니다. 베드로의 목적지는 끝내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지상의 새 예루살렘, 그 선두에 서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기에 예수의 죽음 앞에서 3번이나 스승을 부인했고 예수가 떠난 자리에서 삭군의 길을 걸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양을 이용했습니다.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가 주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베드로가 끝내 들어가지 못한 그 문 앞에서 예수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들어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